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전에 나와서 밝은 빛 가운데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또한 아버지, 먼저 주님 앞에 주를 예배하며 은혜 중에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니 감사를 돌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에 주님을 향한 큰 감동과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뜻을 따라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에 들려지게 하시고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오늘도 종일토록 이 말씀을 묵상하며 빛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속한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들어오고 나감을 기억하사 오늘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찬양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시며 모든 생활 가운데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1절에도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출생하고 보니 우리 곁에 같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생긴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나와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님 안에서 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DNA, 그 본능이 신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무시하고 값없이 여기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분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처음 제가 경험한 것이 뭐냐, 이미 교회 나오고 계신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런 분들이 너무 귀하고 너무 존경스럽고, 또 정말 그분들이 내 형님 같고 누님 같고, 근데 그런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고, 또 진심으로 그렇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것은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그냥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은 야곱이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하루와 같이 모슴살이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3절에 보면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함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조그만 것도 억지로 하는 것은, 그것은 큰 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의무감에서 하는 것은 그냥 시키는 것만 그냥 딱 끝나고 그냥 그것으로 모든 걸 마무리하는 거죠. 사랑함으로 하게 되면은 모든 일이 즐겁고 또 그 결과도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보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힘도 나게 되어줍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3절에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게 주신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이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새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4절에 5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가 이 세상을 이기는 자이지 누가 이기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 약육강식, 약한 것은 무조건 잡아먹고 끊임없이 자기 배를 채우고 그런 생존 경쟁, 그런 법칙만 존재하는 것이 그 세상이에요. 그래서 아주 냉엄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닮아가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세상을 닮아가요. 그러면 이런 세상을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겠는가? 예를 들면 세상의 성공 기준이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돈 많이 벌고 좋은 학교 나오고 더 많은 권력을 누리고 또 보여줄 게 많고 성공한 사람은 행복하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죽음이 가까우면 다 허무에 빠져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가서 깨닫게 되어져요. 그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그런 가치관, 그런 생각, 그런 욕심, 나도 같이 동화돼가지고 그냥 거기에 휩쓸려 가는 거죠.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세상의 온갖 것을 내 앞에 다 갖다 줘도 그걸 이기고, 세상에 좋은 걸 내게 갖다 줘도 그걸 이기고, 어떤 유혹이 눈앞에 와도 그걸 이기고, 그걸 이기면서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절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 외에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천하장사도 없어요. 천하영웅호걸도 없습니다. 다 거기에 세상의 종이 돼서 살다가 허무하게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믿음은 금보다 귀한 보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이걸 자기 생명처럼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결국 세상이 그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핍박을 받고 순교자가 됩니다. 그 전에 많은 유혹이 있었어요. 어떤 걸 가져다 놓고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눈 하나 깜짝도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다 원하고 그런 걸 갖다 줘도 그런 걸 다 이겨버리니까 핍박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시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뭐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 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살면서 절대로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오직 내게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와 믿음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걸 지키는 사람. 그게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주님을 예배하는 거, 주일 거룩히 지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을 가지고 청지기 생활하고 물질 생활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려버리고 그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껍질만 쓰고 있는 거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선포가 뭐냐? 바로 5절이에요.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내가 이긴다. 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세상에 아무리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를 유혹하려고 해도 나는 어떤 환경에 있어도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집 처마 밑에 이 제비 집을 짓는 걸 보면 항상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절대로 제비를 안 잡아먹어요. 잡아먹기 쉬워요. 처마 밑에 집 지니까 잠잘 때 그냥 이 제비는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왜 제비가 온 세상이 다 무서워하는 사람들 집에 둥지를 트느냐. 날 잡아먹으려면 잡아먹어라. 그 식이에요. 그 식으로 집 짓고 사니까 천적이 달려들지 못하는 거예요. 잡아먹힐 각오를 하고 처마 밑에 집을 지으면 가장 안전한 겁니다.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고 나를 보호하실 것을 믿고 의탁하고 사는 사람은 천하가 없어도 그를 손대지 못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에게 잡아먹혀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세상 사람도 아닌 것이 믿는 사람도 아닌 것이 그런 지푸라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84편에 보면 3절 4절에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여 참새도 제 집에서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야말로 주님의 집에 집 짓고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지켜주셔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그리고 주님 안에 둥지를 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세상을 이기도록 지켜주십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 가지의 증인이 나옵니다. 첫째는 성령이요, 둘째는 물이요, 셋째는 피다 그랬습니다. 물과 피가 있다. 이 물과 피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의미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물과 피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물을 다 쏟으시고 피를 다 쏟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우리의 믿음은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믿음이다. 그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이미 주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 그게 내게 주신 큰 확신이다. 세상 가운데서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이런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형제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조금도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 뿐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 안에 둥지를 틀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 분명한 증거와 이 확신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오늘도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